오늘로 풀어가는 주기도문 강해.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헤몬 코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원어로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아버지여 헤몬 우리의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 하늘들 안에, 토이스는 관사입니다. 이 우라노이스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엔 무엇 안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들 어딘가 알 수 없는 끝없이 먼 곳에 계시는 것이라는 지칭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 안에, 그 하늘들 안이라는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존재 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들 안이라는 그 존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헬라어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파테르, 아버지, 부모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명사로서 혹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헤몬, 이것은 우리라는 뜻이죠. 우리,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호, 이거는 관사입니다. 엔, 무엇 안에, 영어의 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토이스, 이것도 바로 관사, 역격, 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이거는 바로 남성, 역격,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헤몬, 우리 보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여기서 헤몬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는 헬라어로 헤몬인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우리가 분사하면 명사, 대명사, 소유격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단수는 하나를 의미하고 복수는 둘 이상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겉모양을 볼 때는 하나로 보이나 하나 속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둘, 셋을 합하여 모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명, 두 명, 수많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모두 합하여 하나라고 할 때 바로 우리라고 하는 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으면 우리라는 단어를 수없이 읽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등 이 우리라고 하는 평범한 단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서 우리라고 표기되는 되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헤몬이라고 하며 구약에서는 안이라는 전미사로서 우리의 뜻을 나타냅니다. 헤몬은 우리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 단어는 에고라는 단어를 어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여럿이 모여서 우리라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1인칭 복수의 나라는 단어는 복수의 군집적, 즉 우리, 즉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집이 아닌 나 하나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들, 우리라는 뜻입니다. 문법으로 XP라고 되어 있고, X는 1인칭, P는 복수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개념은 너와 나야와 여럿을 뜻하나 성경에서 우리라고 해석되어 있는 헤몬의 단어는 나 하나를 가리키는데 복수로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1인칭이면서 복수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쌍둥이라도 몸은 둘이며 한 사람이 복수로 되어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인칭 복수를 말하고 또한 많은 곳에서 그 뜻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실체를 자기를 통하여 나타낸다는 것을 이루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 속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나는 한 몸이지만 예수와 동행하고 산다할 때 우리라는 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첫 단어는 파테르 헤몬,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배경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상들이 누구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에 보내셨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곳엔 오직 하나님을 위일신으로 믿고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 뿐이었으며, 또한 이들은 오실 메시아, 즉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모든 말씀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집 없는 나그네 신사가 되어 12 제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방황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 기도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의 우리란 1인칭 복수로서 예수님을 비롯한 12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라는 단어 속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된다고 믿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거듭난 아들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존재가 종인지 자유자인지 또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착각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애굽인지 세상인지 광야인지 훈련장인지 혹은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머물고 있는 각자 자신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직 출애굽도 못하고 세상에 머물고 있는 자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나 육신에 속한 자들로 오직 믿음 하나를 붙잡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세상에서 편안히 잘 살아보겠다는 기복적인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출애굽을 하여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나온 자들, 기복신앙에서 벗어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속한 자들은 애굽 땅에 주저앉아 무조건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중심으로 고된 훈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 가리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종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나안 땅에 이른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광야 40년의 고된 훈련을 모두 마치고 종의 멍에를 벗은 참 자유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며 실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른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 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이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나들이 되어서 바로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대명사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과연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수십 년씩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위치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막연히 광야나 가나안에 있을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현재 우리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마태복음 16장 13절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인 빌립과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한 몸 안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연합된 주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의 말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홀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장중에 있는 자로서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될 때 연합되어진 사건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면 한 분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한 몸 안에서 우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입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새 것이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 발, 눈, 코, 입, 귀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체와 개체는 다른 것입니다. 개체는 독립된 것이나 지체는 독립되어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같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내가 몸으로 너희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하나 된 것, 이것을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들이 모인 우리라고 하는 헬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계신 우리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그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여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2000년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우리로서 하나가 되어 존재했는데 마지막 때 그날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일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들지 아니하는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아버지에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라고 간구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홀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고 그 삶을 주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파테르. 파테르는 명사이면서 혹격이면서 남성 단수입니다. 이건 아버지여 파테르,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혹격은 누구여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본문에서 아버지여는 우리의 아버지여입니다. 우리는 바로 소유격입니다. 나의 소유가 되시는 또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는 내가 당신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되지만 홀로인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보실 때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것이고 자녀가 아버지를 볼 때는 아버지가 자녀의 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삶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바로 이 하나가 우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가? 2000년 전에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죽은 지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와 함께 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버지에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 한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담대해지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자지간이나 부부지간도 죽음이 상대방을 빼앗아가면 그때부터 남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없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코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요. 코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3772번 우라노이스를 번역했던 하늘들입니다. 우라노이스. 이 우라노이스를 문법으로 분해하면 명사, 역격, 남성 복수입니다. 단수로는 우라노이스가 바로 우라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개역 성경 신약에서 하늘, 공중, 천, 보좌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샤마임인데 이 단어도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마태복음의 복수가 49번, 단수가 26번, 마가복음에서는 우라노이스 복수가 14번, 단수가 14번, 복수로 6번, 누가복음에서는 단수로 32번, 복수가 4번, 요한복음에는 단수로만 18번 우라노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복수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진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우라노이스라고 복수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비교가 됩니다. 혹자는 하늘에 대한 단수의 개념을 육안으로 보이는 전체로서의 하늘을 말하기도 하고, 복수는 존재적인 의미로 적용하여 지극히 높은 존엄한 하나님을 말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하늘은 하늘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천국들 중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우라노이스 바실레이아,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그 하늘들 안에 바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무엇이며 하늘의 모형과 실체, 하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절대로 어느 한 곳에 국한하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점이 매우 그동안에 궁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의문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들에 국한시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셨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를 찾는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말씀들을 본문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들 안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한없이 들높은 푸른 창공을 가리키는 말인가? 혹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든가 하늘나라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고 흔히 사용을 하지만, 막상 하늘이 어디냐고 질문을 한다면 하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해도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아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모른다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천국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목적지나 목표물을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막연히 믿고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만 하는 학생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나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정상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무조건 믿기만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해도 그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고 있다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늘이나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하늘이나 천국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나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데 하늘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소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존재적인 개념이 더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은 하늘이 말씀을 듣고 땅이 귀가 있어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적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이 어떻게 말을 하며 밤이 어떻게 지식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럴 뜻이 날은 빛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어둠에 속한 존재들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늘은 하늘에 속한 존재들을 말하며 땅은 땅에 속한 존재들을 상징이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후의 말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본체는 흙이며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가 흙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원문의 뜻은 인류,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흙 혹은 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흙으로부터 이어진 생명, 즉 흙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땅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존재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가? 하늘이나 하늘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을 뭐라고 하냐? 하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바로 하늘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들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과 같이 흙으로 난 자, 즉 흙에서 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며 영으로 난 자, 즉 신령한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 아담에서 나음을 받아 땅에 속했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이라도 거듭난다면 영원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하늘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의 원어를 쓰고 있으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늘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만을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타고 외계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파란색이 아니라 검정색과 같이 어두워 보이고 별들만 반짝거린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은 많은 사람도 이미 알고 있듯이 지아비를 하늘같이 섬기라는 말 또는 지위가 높은 자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하늘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늘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존재적인 의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니라.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하늘과 여호와를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할 때 시한부적으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유황과 불이 어느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때를 3차 세계대전으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과 불은 원자탄이나 수소탄 혹은 그보다 더 강한 중성자탄이 하늘에서 터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마지막 때 징조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아버지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하고 있으며, 또한 요한복음 6장 33절은 또한 주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떡과 포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둘째 사람 주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에베소 2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장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바로 하늘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셔서 하늘인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 있게 되면 하늘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안에 쌓아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늘은 장소인가 존재인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직역을 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물로부터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자는 악한 보물로부터 악한 것들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바로 보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로부터 선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선한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선한 보물로 예수께서 존재할 때 죽음의 삶을 통하여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이 찾을 때 마음의 선한 보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하는 의미는 선한 사람이 마음의 보물인 예수로부터
복음으로 찾아진 선한 것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인 하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찾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하늘인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하늘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존재를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재 하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요동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귀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본은 잊혀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마음과 생각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과도 같은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